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하면서 하겠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주기도문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사님 예상하기로는 이번 주 보내고 한 2주 정도 남았나? 그 정도는밖에 안 남았어요. 맞네요. 오케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잘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기도가 그냥 주문 같은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 속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뭐였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돌이다? 사람이 만든 형상이다? 아니고 신이라는 우리 하나님으로서 함께, 아버지로서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 신이라는 존재의 자녀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너희 아빠라고 기도해 라고 알려주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뭐였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게 여기는 건 뭐라고?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였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걸 기다려야 된다? 나라와 뜻을 기다려야 된다. 이 땅은 하나님의 지금 통치 가운데 있겠지만 그럼에도 악의 권세들이 사로잡혔죠. 유혹도 하고 사람들을 죽게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경쟁하게 하고 하는 이 사회가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죠. 그것을 기다리는 게 우리 기독교 종교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그 땅 가운데 빛으로 살 수 있는 거였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는 뭐였습니까? 그냥 단순히 밥 주세요, 한 끼 주세요 였습니까? 아니었죠?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였어요. 왜? 내가 오늘 살게 하셨고 내일도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나만 행복해야 된다? 아니죠. 우리를 행복해 하시고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주며 못 먹은 사람들을 챙겨주며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의 깊은 의미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배우는 이 기도, 오늘 배우는 기도, 조사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앞의 기도는 까먹을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어. 그러나 오늘 배우는 기도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기도입니다. 거의 기도의 칙대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들 가물가물하고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까먹지 말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좋아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지난주에 빼빼로 드리겠죠? 여러분 일평생 나는 이성희의 빼빼를 받아본 적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한이 선생님 빼빼로 드릴게요. 또 있어요 혹시? 나 일평생 누구한테 빼빼를 우리 민철이 축복합니다. 우리 윤재는 윤재 줄까요? 오케이 이제 주겠습니다. 또 네, 선생님 주고 싶은 사람 줄게요. 네, 선생님 주고 싶은 사람 줄게요. 하이네 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사세요 좀. 네, 여러분들 좀 이성 친구들은 좀 잘 좀 하고 좀 맨날 그러지 말고 알겠습니까? 자,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사님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좀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사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이제 초등학교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앞에 가면은 이렇게 떡볶이를 파는 집이 많죠. 요즘에 떡볶이 한 컵에 얼마 정도 해요? 4,000원. 한 컵에. 라떼는 한 500원? 요즘은 1,000원도 한다라고 전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초등학생 3명이 이제 학교 앞에서 이렇게 떡볶이를 사 먹었어요. 그래서 인당 한 컵씩 사가지고 이제 들뜬 기분으로 이제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3명 중에 한 명이 지나가다가 아저씨랑 어깨빵을 딱 하게 된 거예요. 하면서 떡볶이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죠. 딱 떨어뜨리는 동시에 아저씨가 어떻게 했냐면 떡볶이 떨어졌네? 하면서 그냥 가버렸대.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이 아저씨는 경찰에 신고했어. 네, 신고 내용이 제가 떡볶이를 샀는데 어떤 아저씨가 도쳤다. 그래서 떡볶이가 흘렀다. 아저씨는 떡볶이가 흘렀네 그러면서 그냥 감. 그리고 떡볶이를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다. 신고자 초등학교 2학년. 그래서 이제 그 경찰서에서 그 전화 받는 사람이 경찰관한테 지금 애들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혹시 시간 되면 가서 애들을 좀 격려해 주세요라고 한 거죠. 그래서 경찰관이 정말로 바쁜 사람들인데 우리나라를 지킨다고 정말 바쁜 사람들인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출동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떡볶이집에서 떡볶이가 땅에 떨어지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있는 친구들을 본 거죠. 그래서 이 경찰관이 너무나도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아이들 떡볶이를 2개씩 더 사주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그 떡볶이를 받고 그 자기 어깨를 툭 쳤던 그 아저씨를 용서하게 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답니다. 용의자는 검거 못함, 떡볶이 3컵 사주고 사건 종결.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최근 뉴스는 아니고 2016년도에 있었던 뉴스였는데 이 뉴스를 여러분 보면서 좀 어때요? 좀 가슴이 좀 따뜻해지기도 하고 좀 귀엽기도 하고 좀 이렇게 잘 대처해주신 경찰관들에게 훈훈한 마음들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날마다 좀 훈훈하고 날마다 이러한 좀 용서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면 참 좋은데 좀 이런 사건들도 있지만 무섭고 용서할 수 없는 사건들도 진짜 우리 삶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에서 원치 않는 일을 겪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건들을 겪게 되고 왜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을까요? 내 삶을 내려다보더라도 왜 나는 맨날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왜 나는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맨날 되는 걸까요? 예쁘고 착하게 바르게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잘 넘어지고 또 하나님이랑 약속했던 그 죄들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인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이 기도가 이 죄 용서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방법인 이 십자가를 들여다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이 죄는 뭔지를 한번 우리가 더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영혼 없이 오랫동안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런갑다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생각하고 대충 넘어가는 것들이 있었는데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뭔지를 한번 우리 창세기 2장 말씀 보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 앞에 바라보고 힘차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이렇게 에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모든 것들을 선물로 다 줬어요. 너 다 가져라. 너 다 해라. 너 이거 다 이게 정착하고 거기서 여러분들 경착하고 주인처럼 관리하고 살아라라고 하셨어요. 다만 너희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데 다만 딱 하나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은 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했습니다. 다 관리해도 돼. 다 네가 알아서 해도 돼. 하지만 이것만 먹지 마라고 이야기한 거죠. 즉 이 명령만 너희들이 잘 지키면 영원토록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시작된 거였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절하게 된 거죠.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약간 이러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 싫어.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제는 니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같이 되어 이제 다 필요 없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볼 겁니다.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내 삶의 주권은 나이고 내가 내 삶을 보호하면서 살 겁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자기 주장을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피조물이 창조물을 거역하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욕심이 가득한 거였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오늘 수업 듣기 싫은데, 오늘 예배 드리기 싫은데, 오늘 좀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오늘 우리 예다쌤이 오늘 학교 안 가고 싶은데 하면서 전체를 학교를 안 가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마음들이 이 욕심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자, 첫 번째 죄는 뭐라고? 욕심이었어요. 욕심. 그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심. 두 번째는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앞에 PPT 바라보고 시작! 우리 일주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나가되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가 너를 기스를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사람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돼서 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방해하더니. 이거 누구 이야기인지 알죠? 탕자 이야기인 겁니다. 등장인물에는 이제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 녀석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거면 나한테 재산 줄 거 아닙니까? 미리 주세요 하면서 이제 이 아버지를 떠나게 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아버지를 떠나는 기준이에요. 이 아버지가 자기의 재산을 주는 게 싫었을까요? 그게 너무 못마땅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부모님한테 용돈 다 타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아버지를 떠났다는, 멀리 떠나버렸다는. 아버지에게 속상한 건 이 아들이 떠난 것 때문에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사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큰 죄가 보여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욕심이었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 두 번째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 아버지 거부, 이런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기 주장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이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우리 보란 듯이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 줄 본즉 먹음직하고 무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따먹고 먹음직하.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까지 한 거라고 따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면 여기 다 동사들이잖아요. 여기 동사들에 다 자기 중심적인 동사들, 자기 생각에서밖에 없는 동사들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위치를 이동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그 그늘 아래 있는 것에서 나 중심 위치로 이동돼서 이제 내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시는, 손 내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거부. 아니야,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돈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당신이 있으니 오히려 불편해,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죄가 가득한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타락인지도 모르고 그 길이 결국 허무하고 우리를 망하게 된다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욕심과 쾌락, 요즘에 막 욜로 이런 것도 많잖아요. 이약 한번 사는 인생 즐겨,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결국에 다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그런 것들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3학년 친구들 고등학교를 정하고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들고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원하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가지고 여러분 선택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3학년 친구들, 하나님, 제가 어떤 고등학교를 가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전공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고 저에게 주신 부르심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나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고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걱정만 하고 염려하는 것도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내 중심으로 사는 죄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 그러한 삶의 태도의 모습이 전부 다 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세기에 한 사람의 타락으로 죄가 스며들어서 우리의 삶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그 교만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박혀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자훈련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자훈련하는 그 교재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늘 공과할 때 해볼 텐데 여러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윤재야, 너가 만약에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다는 능력이 생긴다면 뭘 하고 싶니? 한번 속으로 한번 고민해봐요. 우리 친구들이 모두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는 그 능력이 갑자기 나한테 생겼어요. 그 막 마블에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나한테 생겼어요. 여러분 어떤 것들을 하고 싶습니까? 제자훈련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살짝 얘기하면 다 얘기 안 할게. 그렇게 뭐 은행을 털어간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한번 따라가본다. 또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매장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가지고 나온다. 사실 봐봐요. 우리가 하나도 선한 걸 생각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 남이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정말 더러운 죄들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게 뭐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가득가득 자기 중심적이다. 이게 바로 원죄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죄들이 우리에까지 흘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친구들? 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해결 방책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뭐라고요? 십자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담배에 관련된 건데 이 뇌과학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담배를 끊고 싶은 어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뇌 속에서 담배를 끊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뇌에 어떤 호르몬이 작용하는지 알아요? 담배 피우고 싶어 라고 이런 호르몬이 작용해서 안 하고 싶어 암만 다짐해도 뇌는 하고 싶어 작용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래서 끊기가 더 힘들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그 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겠다?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완전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하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그 극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의 헬라어를 테텔레스타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인데 이것이 의미가 뭐냐면 끝났다, 성취했다, 값을 다 치렀다라는 말입니다. 뭘 다 치렀다는 거예요? 죄값을 다 치렀다라는 겁니다. 이미 다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곧 죄로 우리는 다 죽는 사람이어야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죄값을 다 이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독교인은 너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어? 아, 저 예수 믿어요. 아, 저 교회 다녀요. 라고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 거 있는데 여러분 뭘 믿는다라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예수님을 뭘 믿는다는 걸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다는 거예요. 공로가 무슨 뜻인지 모르죠. 공로. 그분이 하신 그 행한 그 노력과 그 일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 사함 얻게 했다. 그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공로는 이건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막 절에 가서 3,000배를 하고 내가 막 엄청난 돈을 들여도 내 죄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공로로 해결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이 우리의 관계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오게 되면서 회복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이것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외웠던 말씀이죠. 한번 큰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셨다. 그가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 앞으로의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삶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안에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그 삶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왜 안 끝나죠? 그렇게 살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뭔지 알겠는데 그렇게 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 알겠어. 그래서 깨끗하게 잘 살고 싶어. 우리의 삶을 예배당 마치고 나가면서 학원 가고 학교 가는 그 모든 집에 있는 나 혼자 홀로 있는 그 모든 시간을 잘 살고 싶단 말이야. 유혹에 넘어가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2절 24절 큰 목소리로 시작. 너무 중요한 겁니다. 시작. 내 지식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돋아서 내 지식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까. 자, 잘 들어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 성경에 엄청나게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을 정말 더 많이 이렇게 양성하게 되고 편지를 쓰게 되면서 이렇게 목양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곤고한 사람이다를 여러분들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알아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우리 표현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쓰레기다.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오호라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사람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유혹들이 많고 내가 모르게 짓는 죄들도 너무나도 많고 나를 봤을 때는 너무나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으면은 구원도 없고 나를 보고 있으면은 희망이 너무 없으니까 진짜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수련회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 제자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뭐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 은혜를 좀 받은 것 같아. 조금 감동도 있었던 것 같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왔어. 근데 예배당만 나가면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고 까먹게 되고 똑같은 내 삶을 바라보면서 어때? 난 쓰레기. 난 진짜 예배 드리러 가도 돼. 막 이런 마음도 들고 죄로 가득하면 예배당에 오기가 발이 되게 무거운 거 아세요? 정말 그렇거든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많다는 거예요. 죄로 사로잡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 오라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나는 쓰레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고백하는 이유가 우리랑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수련회, 우리 연합 수련회 준비한다 해가지고 전사님이 토이스토리 4로 영화 설교했던 거 기억나요? 이 대충 이런 내용이었죠. 어떤 애기가 이제 유치원을 가게 되는데 너무 낯설고 무서워가지고 유치원에서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이 재료들 가지고 장난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가 장난감이 돼요. 그래서 이 장난감을 만든 이 여자는 이 포키라는 장난감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어디든지 언제든지 이 장난감과 함께 하려고 막 데리고 다닙니다. 근데 이 포키는 뭐예요? 마음 가운데 정체성이 뭐야? 트래시 하면서 계속 쓰레기통에 달려가잖아요.
분명히 창조주의 그 애기가 작품으로 만들어서 진짜 생명까지 물어넣어주었는데 장난감이라고 이렇게 딱 세워줬는데 얘는 아니야? 그 창조주도 모르겠고 나는 그냥 쓰레기 같은 존재하면서 계속 쓰레기통에 달려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조상님 늘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중등부 이름이 뭐야? 샤이니. 우리는 빛나는 존재들이야. 예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세우실 거야 라고 누누이 얘기해줘도 모르겠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런 존재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봤을 때는 하나도 빛나는 존재 안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복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친구들? 그래서 주기도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도가 있다. 오늘 제목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가 잃어버린 기도.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쁘게 달려온 학교 생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힘든 피로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것들 가운데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거는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손잡아 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입에서 사라져요. 그걸 잃어버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니야 너희들 기도하는 거 좋은데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그 기도가 우리 입술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기억해내.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니들 삶 그냥 게임이나 의지하고 도피하고 세상의 문화랑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기력함에서 나와. 너희들이 그 이기적인 삶에서 나와. 너희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고백해. 그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예수님이 마음 나가서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랑 약속했던 죄를 범하는 죄도 많지만 어떤 죄가 또 있냐면 나를 사로잡는 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의 자존감이 확 낮아질 때 그리고 내 이 앞길의 미래가 너무나도 깜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심한 친구들은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너무 막막하니까 그것들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엄습해오는 어둠의 죄입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이 모든 어두운 것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들이 떠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공고한 사람이로다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보세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난 쓰레기예요 라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라고 좀 약간 정신분열자 같지 않습니까? 약간 좀 이랬다 저랬다 갑자기 정신이 왔다 갔다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쓰레기다 이러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보면 쓰레기인데 저는 이제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너무나도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 나를 바라본 게 아니고 지금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나는 여전히 쓰레기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니 나는 존재가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노란색 글씨만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사람은요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나를 보면 용서가 안 되고 내 상황을 바라보면 용서가 안 되는 일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기도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자존감의 근거는 예수입니다. 내 힘과 능력의 근거는 예수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7장 25절에서 8장 2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 목소리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공부한 사람이보다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어요.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라고 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죄가 안 끊어진다고 계속 하나님 저 어떻게 하는가 고민해서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3장 9절에서 10절의 의미는 또 이렇게 품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이 말이 곧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깨끗함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받았는데 내 삶의 더러운 삶을 보니까 너무나도 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연약한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아직도 제가 너무나도 죄를 짓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너무나도 내 삶이 죄로 가득해요. 저 좀 다 씻어주시고 저를 좀 변화시켜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너희는 이미 깨끗해. 다만 발만 씻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 쓰레기의 정체성에서는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회복된 거예요. 아멘? 그거는 다시 쓰레기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밟아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너무나도 알게 모르게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유혹들이 찾아오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넘어진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고 발만 씻으면 돼. 너희 그 더러운 부분만 씻으면 돼. 곧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오늘 또 이런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거면 돼. 그게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 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매일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죄의 유혹, 넘어짐과 실수, 실패 자리에서도 매일같이 우리 발을 씻기시면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이미 깨끗해. 알겠습니까?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했어, 깨달았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매일 우리가 밤마다 씻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았으면 이제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씻을 수 있는,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삶에서 나온 죄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혹시 사로잡힐 때 있습니까? 어둡고 막막한 앞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두려움에 사무칠 때 있습니까? 우리의 더러운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했던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감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가요. 이제 우리 중등부 이거 자주 보게 될 말씀인데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자녀들처럼 하라. 아멘.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어둠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된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악용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 오늘 죄 지었지만 뭐 내일부터 그냥 회개하면 되지. 그래,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지냈지만, 내가 친구들이랑 똑같이 지냈지만 교회 가서 또 하나님께 은혜 구하면 되고 또 용서해달라고 또 용서해준다 했으니까 그렇게 살면 되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구원파가 되는 겁니다. 이단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단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책임감을 주십니다. 너희들 구원받은 백성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는다면 주 안에서 빛인데 빛의 자녀처럼 행동해 라고 여러분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해주고 있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요, 왕의 자녀 서약식을 합니다. 내년에 왕의 자녀 서약식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중등부는 왕의 자녀 서약식 말고 다른 명칭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빛의 자녀 서약식을 할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어차피 복음도 할 건데 그 분당 우리 교회는 이제 왕의 자녀 서약식 하면 매년마다 배지를 줘요. 수여식을 해요. 그래서 배지를 모아요. 근데 중등부 3년을 배지를 모았어. 근데 고등부 가서 또 모아요. 뭔가 중복됐잖아, 그죠?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우리는 다르게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왕의 자녀 서약식은 고등부 가서 하고 우리는 빛의 자녀 서약식으로 이렇게 내가 학교에서 빛의 자녀로 살리라 라고 고백하는, 선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내년 3월쯤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외우자, 혹은 집에서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빛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 기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치트키 같습니다. 치트키. 앞서 배웠던 기도들은요, 잊어버려도 괜찮은 건 아니지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기도만큼은요, 평생 갖고 가야 할 기도입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나의 더러워진 발자국들, 나의 더러워진 발바닥, 손바닥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빛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는요, 매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하게는요, 그렇게 매일매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씻겨준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내일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내일이 허락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다 다녔지만,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모태신앙이었지만 우리가 잊고 지냈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이 익숙하다 보니까 내 마음 표면에 쓰레기 같은 더러운 흙탕물이 묻어 있었지만 그게 그냥 익숙해져서 뭐가 묻었는지도 이제는 모른 채 그저 그냥 그렇게 죄인이 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는 나를 보게 합니다. 정말 나는 연약한 죄인이었어. 누군가 보지 않으면 더러운 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죄인이었어. 그리고 나는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어서 어려운 상황, 두려운 상황, 나의 자존감을 낮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면 죄에 짓눌리고 막 자살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기고 무섭기도 하고 사로잡힐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행동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 내 죄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를 떠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굳게 믿고 의지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은 내 힘과 내 계획, 내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오늘 설교는요, 내 더러운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용서를 구하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복과 시간에
2학년 친구들 잘 들어요. 본과 시간에 오늘 죄를 적어. 내가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들을 쭉 적어요. 장난스럽게 하지 마세요. 그 장난 또한 죄가 됩니다. 그렇게 장난스럽게 하지 말고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반 친구들끼리는 비밀로 해주세요. 우리 제자훈련 하는 친구들은 다 적었었어요. 부끄럽지 않게. 정말로 그냥 신랄하게 다 적었어요. 왜요? 그걸 다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고 적어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본과 시간 때 그렇게 적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